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화두 가운데 리더십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리더십 중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이게 현대사에 등장한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습니다. 사실 리더가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개념은 매우 어색한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유교적인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죠. 아랫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종이 섬기고 상전은 명령하고 다스립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유교뿐 아니라 자고로 더 좋은 리더라고 평가받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잘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은 리더라고 불러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의 리더십이죠. 권력 지향적 리더십,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혈안이 되고 다른 사람을 잘 다루어내는 그런 스킬들을 배우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죠. 이런 생각은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세상 원리는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원칙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다스리는 사람이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은 세상이고, 거기 세상 원리는 세상에서 맞는 거고 하나님 원리는 교회에서나 맞는 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원리는 결국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곳에서 다 맞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죠. 그래서 이 섬김의 리더십이 참으로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좀 나누려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세기가 되어서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통신회사인 AT&T의 이 교육을 담당하던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1971년 강연 중에, 자기 회사의 그 신입사원 교육하는 강연 중에 섬김의 리더십,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77년에 책을 냅니다. servant leadership이라고. 이 책은 2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래요. 2000년 만에 섬김의 리더십이 이제 부활한 거죠. 왜냐하면 섬김의 리더십의 원조는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는 오리지널 현장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저걸 보는군요. 목이 너무 아프지 않으면 이쪽도 이게 아이 컨택이 되고 이래야. 나는 좋아서 보고 있는데 저는 저 보고 있고. 사랑합니다. 근데 편한 대로 하세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세 번째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제 한 자리 영의정과 좌의정을 우리 둘을 삼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10 제자가 화가 났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느냐? 넌 어떻게 주님 죽으러 가신다는데 그렇게 철이 없냐 너것들은. 그러고 화를 낸 게 아니고 너희만 자리 차지하면 우리는 이러고, 그러니까 12이가 전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못 알아듣는 사오정이 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셔도 잘 안 들립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왔다고, 나 죽으러 왔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정복하는 왕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 왕국의 회복, 로마 제국을 뒤엎고 그것만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 자기가 원하는 모습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그들은 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뜻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리라 하고 뜻을 세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분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주일 오후에 오늘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나온 분들은 아마 더더욱 그렇겠죠. 아까 잠깐 장로님들 인사하는데 보니까, 제가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보니까 기장교회에서도 오셨더라고요. 그 멀리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겸비하게 살피지 않으면 점점 더 자신이 익숙한 것 듣고 자신이 좋아하는 말 보고 듣고 이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들리고 편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좀 나눌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세상 없어도 난 순종한다.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그것도 3번씩이나 들었는데 영의정 자의정 타령만 하고 있으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마가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적을 행한 후에, 병자를 고친 후에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 하는 그 비밀스러운 메시아, 그 부분이 오늘 본문 오기 전까지 9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그 생각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얘기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정말 보여주고 싶은 본인의 모습은 뭐였냐면 섬김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고 싶으셨습니다. 섬김이 참 능력이라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하는 그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가슴에 담기를 바란 게 아니라 너희는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많은 인류를 위해 대속물로 주는 나를 본받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셨죠. 여러분, 가정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섬김입니다. 아멘이라도 한번. 여러분이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직장이든 사업체든 어디든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뭐냐 하면 섬김입니다. 아멘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여러분 그래도 다 알고 계시죠. 계속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고 싶으셨던 섬김,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우리 젊은 귀한 청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섬김의 능력만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디 가도 사랑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그냥 더 주님께 배워서 섬김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고, 비굴하지 않습니다. 비굴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섬김이 능력입니다. 섬길 때 권위가 주어집니다. 섬기면 사람들이 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난 너무 외롭다, 난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너무 외롭다, 왜 그러냐 하면 섬기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한 발 뛰어서 섬겨보십시오. 섬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섬겨 보십시오. 마음으로 그러니까 종처럼 비굴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섬겨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을 왜 이토록 강조하셨을까? 첫 번째,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 44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 싶으십니까? 천국에서 으뜸되는 것 물론 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이 세상에서도 결국은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 싶으십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 안에는 여러분이 좀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잘합니까? 항상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저도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쓰는지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잘하는가? 섬김으로 잘한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생각에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오늘 하나님 말씀 다 대언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리가 높은 사람이 큰 사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가장 많이 섬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가 참된 리더입니까?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결국 세상 원칙을 이깁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섬김을 실제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섬기고 행동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 섬김이 차야 여러분이 잘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능력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섬김의 능력이 자라도록 여러분 지금 형편에서 조금씩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일까요? 섬길 때 교만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로도 섬기지 못합니다. 기도라는 방편을 가지고도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남 하나 칭찬도 제대로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섬길 때 교만이 죽습니다. 섬길 때 내 안에 있는 그 유격적인 자기 사랑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지위가 높아진다고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을 배우고 훈련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정입니다. 한순간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섬김의 능력이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수기도나 은사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품과 인격의 변화인데 이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섬김을 왜 이토록 강조하셨을까? 첫 번째,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섬김이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에 구름으로도 글을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또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려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 택하지 않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유일한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은 죽기까지 섬긴 것입니다. 그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그는 전생애를 사셨고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여러분, 우리를 꿈꾸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죽으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만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이름 부르신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이지만 거기서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들었습니까? 그냥 그렇게 아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영생으로 인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나를 믿을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이름 안에 저는 저의 이름이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데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이 영혼을 살립니다. 여기에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정말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고 마음에 안 들고 언제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시죠? 저는 그 아픔을 압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어른들,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들 원하는 대로 해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녀들을 영혼으로, 삶으로, 기도로 섬기는 시간이 3개월, 6개월, 1년이 되면 여러분, 주님이 그냥 여러분을 그 기도를 허투루 돌리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청년 사역만 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고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반드시 응답되더라 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우리 때보다 신앙생활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더 경외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통일 한국을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섬김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비유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혼의 필요가 진정으로 느껴질 때 그때 섬기면 그 영혼에 주님의 온기가 전해지고 그는 그게 쌓이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유혹에 빠지죠. 좀 더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기적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 합격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부러워서 돌아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그들은 돌아옵니다. 영적으로 신령해지고 소위 기도의 능력 좀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것 같죠. 영혼을 섬기는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그의 영혼이 꺾이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가장 좋은 길, 영혼 살리는 가장 좋은 길은 내가 우월한 사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섬겨야 살릴 수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은 섬길 때 녹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정성 들이고 영혼을 살리는 희생이 담긴 섬김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남전도의 연합회 우리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 섬기면요 그들이 살아날 뿐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평인데요 우리가 살아납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의 올해 새해 인사 문자였습니다. 송구영 신예배 마치고 목사님, 깊고 넓은 주님의 그 은혜의 물길이 교회를 감싼 지난 해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눈물의 예배가 회복되고 진정으로 섬기고픈 마음을 주시고 또 섬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수 집사님의 문자였습니다. 섬기고픈 마음이 들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또 그리고 섬길 기회가 주어진 게 감사하다는 문자였습니다. 어느 여성 구역장의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지난해에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새해에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쓴 거예요. 영혼 섬김의 꿈을 보여주신 주님, 섬기는 자로 주님께 귀한 열매들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새 사업장 신방 때 구역장 부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은퇴가 가까워서 무슨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것을 생각하지 도무지 못했을 텐데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꿈이 어떤 거냐? 2017년 올해까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섬기고 2018년에는 구역에서 자신 부부들만 나와서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가족들, 특별히 이 남편분이 예전에 좀 잘 나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잘 나갔다는 것은 이제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는, 그 잠도 잘 안 주무시고 물 비슷한 거 많이 마시시고, 그래서 친구들도 그쪽에 많은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보니까 교회에 남자분들 중에 잘 그냥 아내에 따라서 오기는 하지만 잘 적응이 안 되고 교회 재미를 못 느끼는 분들이 자기 눈에는 보인대요. 그리고 그분들을 섬겨내는 능력이 탁월해서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봤거든요. 교회에 뭐가 제일 어색하고 오면 그런 걸 다 아니까 자기는 구역 개척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행복해하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대한교회 영혼 섬기는 능력이 탁월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혹시 한 2, 3년 후에 다시 우리 대한교회 소문을 또 듣게 된다면, 뭐 너무 멀리 있는 사람 같으네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듣게 된다면 우리 대한교회가 영혼 섬김의 능력은 탁월하다, 둘째 가라면 서럽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몸소 목숨까지 주시면서 온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는 예수님의 이런 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섬김을 잘 배우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리 탐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더 편하고 영광을 받는 자리, 인정과 칭찬 받는 자리에 너무 목마른 우리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실패는 권력으로 누르려 했던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정복하려 했던 십자군 전쟁,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실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인데, 주님은 우리의 십자군의 길을 가자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적인 성공은 1000명 먹을 것을 혼자 먹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성공은 1000명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Servant Leadership이라는 책을 썼던 그 섬김의 리더십을 부활시킨 사람, 이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그 책에서 섬김의 리더십 개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 책을 그 책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건 헤르만 헤세의 동방술래라는 책입니다. 그 동방술래라는 소설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돼요.
그리고 그 비밀 결사대가 거대한 규모로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동방으로요. 거기에 주인공이 HH라는 주인공이 그 순례단에 포함이 되고 그렇게 같이 순례를 하면서 기상천외한 체험을 거듭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도중에 예기치 않게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순례단 자체가 해체되어 버립니다. 이 좌절감과 상실감을 이기지 못했던 HH는 왜 이 순례가 중단되었을까? 나중에 후세에 좀 남겨서 이런 좋은 순례는 중단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그 여정을 되짚어 갑니다. 생각해 보니까 처음 순례는 매우 평화롭고 순조로웠어요. 그 일행 중에 레오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시 반추해 보니까 그 레오가 무슨 역할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레오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는 묵묵히 단원들을 따르고 그는 그 단원들을 위해 성가신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단원들의 음식 준비하고 잘 쉴 수 있도록 청소하고 잠자리 치우고, 그리고 가끔 그는 저녁에 피곤한 일이 마치고 나면 일과가 마치고 나면 가끔 노래 불러주고 휘파람을 부르고 동물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 레오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얘기였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가 사라집니다. 동시에 중요한 서류 하나도 분실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순례단원 사이에서 그 일들과 함께 맞물려서 점점 갈등이 커지고 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은 순례단 자체가 와해됩니다. 맨 처음에는 중요한 서류가 분실된 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이 HH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레오가 사라진 후로부터 뭔가 쉼도 사라지고 미소도 사라지고 소소한 행복도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HH가 레오를 찾아서 나서요. 나중에 레오를 만납니다. 레오는 사실 그 순례단을 파송한 단체의 최고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도자였지만 종의 역할을 감당한 거였어요. 실제로 최고 지도자였던 레오가 종의 모습으로 리더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게 동방순례라는 소설이에요. 다시요. 최고 지도자인 레오가 종의 모습으로 리더의 역할을 한 겁니다. 레오가 누구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죠. 그리고 헤르만 헤세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헤르만 헤세의 부모님이 인도 선교사님이었다 그러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러고, 그도 신학생이 돼서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그가 우울증과 이런 병들 때문에 결국 신학을 중단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그는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쓸 수 있었다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한 번만 설교해서 과연 마음이 얼마나 심길까 이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레오와 같은 리더십,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섬기려면요, 말을 좀 줄여야 합니다. 섬기려면 기도를 좀 늘려야 합니다. 섬기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척이 아니라 진정 섬기려면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섬김 없고 성령 충만 없이는 섬김 없습니다. 섬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낭만적이지 않은 섬김을 묵묵히 이루어내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서고,
묵묵히 이루어내는 성도님들 몇 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섬겨내는 크리스찬 직장인들 때문에 그 직장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섬긴다고 그들이 우리에게 고마움 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쌓여야 되는데 시간과 인내,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요, 제 경험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 오기 전에는 용인의 향상교회라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전 전도사 때 향상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향상교회 가장 어른 장로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장로님들 보고 앞치마 두르라 할까봐, 그건 이 자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정말로 백발이신 장로님께서 식판 앞에 그 식판을 가져가고 다시 반납하는 그 제일 앞자리에서 그 장로님이 자주 그리워요. 그 모습 하나로 온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 무시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장로님에게 무릎 꿇고 그 장로님 존중하고 젊은이들이 그 장로님 따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섬김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은 복받은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는 그러시다고, 저는 노예에서도 그렇게 뵙고 우리 교회도 몇 번 모셨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끝이 없겠죠. 섬김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질서가 탁 잡히고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잡히고 그리고 전통이 이어지고 그러려면 앞서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분들이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그리고 우리 남부산로의 리더 역할을 하시는 연합회 분들, 여러분들 아마 각자의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계실 텐데 단지 그냥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아니라 가장 앞서서 섬기시는 분들이 되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섬겨내, 각 교회를 든든히 섬겨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